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 망각의 능력도 있으시고 기억의 능력도 있으셔요. 선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한번 잘못되면은 계속 기억하죠. 그 기억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기억도 안 하시기도 하고 기억하시기도 하는데 회개한 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것도 기억조차도 안 하셔요. 그러므로 회개한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자유함을 얻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회개하고도 계속적으로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기억도 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망각도 하신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회개하여 한 것은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와서 회개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정성을 들여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우리가 머리를 지금 갖고 다니잖아요. 자기 머리털을 어떻게 세요? 자기가 머리 항상 빗고 머리 힘주고 거기다가 또 침도 내고 하는데 그러나 그거 자기가 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마태복음 10장 17절에 그랬어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그랬죠. 그 육체적인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우리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다 지켜보시고 마음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보시죠. 그러므로 주님의 율법이 뭐예요? 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가졌으면 너는 살인한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미움 가진 걸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 보고 살인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분이 안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생각을 가지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너는 이미 살인한 자요. 너는 그럼 범죄한 자란 말이죠. 그런데 네가 그거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미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여러분. 살인자가 와서 그러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예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앉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앉아서 속에는 지금 음흉한 것이 가득 들어앉아가지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서 아닌 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불충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 이것을 알고 그 영혼이 내세가 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 가식이고 그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무엇을 보냐? 우리 영혼을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껍데기는 소용없어. 어른이든 애든 영혼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 교인 몇 명이냐면 어른 작년이 몇 명이에요. 그 분수 떨 필요 없어요. 애기들까지 다 합해서 총 인원이 교인이에요. 왜? 영혼을 보시니까. 하나님 육체 안 봐요. 육체 필요도 이건 그냥 흑흑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 오로지 하나님은 영혼만을 보셔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 그 기간 동안을 한 세상이다 그래요. 그 한 세상이 어떤 사람은 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살아 있으니까 70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태어나서 잉크베터에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사람으로 치는 것이 뱃속에 있는 엄마가 뱃속에 잉태를 해서 낳잖아요. 생겼는데 생길 때 보통 6개월 때부터 잉태로 거진 봐요. 그때부터는 생명의 소중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혼이 있는 한 인격체로 본다 그 소리죠. 그래서 그때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6개월 넘어서 사람이 다 형성이 됐는데 그때 유산을 시키면 그건 살인자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어떤 여자분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야? 막 난리치고 네 이름이 뭐냐고 막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 자기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모르고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엄마 이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속에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 엄마 뱃속에서 할머니가 엄마를 얘기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육체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세상에서 좀 귀신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정확해요. 여러분들 육체가 이미 영혼이 형성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분이 그 엄마가 예수를 믿었다면 아마 귀신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엄마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죽어가지고 그 할머니만 발발 떨고 할머니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와서 지금 귀신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참으로 우리 한평생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은 불과 우리가 딱 태어나면 1살 먹잖아요. 그 우리나라 것이 어떻게 보면 외국 것보다 오히려 더 정확해요. 더 미국 같은 데나 저 세상 딴 우리 호적으로도 올라갈 때는 육체가 태어나서 다음 해 하나가 돌아왔을 때 41살이다 그렇게 쳐요. 그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태어나면 1살 먼저 먹고 태어납니다. 그것은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1살로 인정을 딱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야. 뭐 세상 것만 좋아할 필요 없어. 우리나라 지극히 한국적인 것 이것이 다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 맞는 것들이 많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가장 많다 그 소리죠. 그렇다면 이미 인격이 형성돼서 엄마 뱃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미 인격이 형성됐어요. 이미 나이를 먹고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인생이 그 세월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이 참으로 깊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그 사람들은 육체만 보고서 엄마 뱃속에 딱 태어나고 나서 다음 해에 하나가 돼서 1살이지만 우리나라 태어나서 1살이에요. 사실은 그게 옳아요. 그게 과학적이고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그걸 우리가 내버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시키는 게 그게 참으로 잘못된 거다.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하지만 그래 우리나라 것이 훨씬 더 영적이고 신비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한평생 육체가 살아요. 살아가는 그 기간이 있어요. 육체가 살아가는 그 기간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다. 육체를 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육체는 이미 우리가 죽었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에요. 육체가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살고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오늘 아침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애기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킨 거예요. 자, 봐봐요. 성경은 죽은 것을 잠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죽었을 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을 동일합니다.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은 동일해요. 자, 동일하면 우리는 저녁에 다 자요. 다 잡니다. 그것을 죽은 거다 그래요. 육체는 아직 숨을 쉬지만 성경은 잔다 그렇게 해요. 잠자는 사람은 잔다라는 표현을 하면 반드시 깨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잠을 자면 반드시 깨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은 죽은 것을 잔다 그랬으니까 육체가 죽었다면 자는 거예요. 자는데 잠자면 반드시 깨어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곧 깨어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는 끝났어도 반드시 다시 깨어난단 말이죠. 자, 잘 들어요. 사람은 그 애기들한테 설교하니까 선생님들은 건성으로 들어. 별거 아닌 줄 알고. 건성이 아니요. 애기들도 다 듣지만 여러분들도 들어야 돼. 선생들도 들어야 돼. 아니 진리잖아. 성경이 지금 전체를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니 인간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자, 지금 내가 자요. 자는 것을 예수님은 죽은 거하고 동일하게 비유하셔요. 그러면 죽은 것을 잔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잤니까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잠자지 않습니까? 잠잔 것은 그건 죽은 걸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내가 죽었어. 죽었으면은 성경에는 자는 거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죽었지만 너는 자는 거예요. 자는데 자면 언젠가는 깨어나 안 깨어나? 반드시 깨어난다니까. 어느 순간에는 깨어나요. 깨어나는데 그게 부활이요. 깨어나는데 깨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깨어나기는 깨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냥 영원히 안 깨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깨어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쪽에 어디 그렇게 써 있더만 저기 어디야 저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가는 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목포에서 올라오는 쪽에 이렇게 딱 보면 뭐라고 써 있는 거니? 번쩍 했다나 깜빡했다나 깜빡 졸음 그리고 깜빡 뭐라고 써 있지? 깜빡 이생이라고 했나? 잠깐 잤는데 눈 딱 떠보니까 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은 자는 거다 말이죠. 자는 거 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 죽잖아 한 번씩.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다 죽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할머니 다 죽었으니까 그분들은 언젠가는 깨어난다니까. 잠자는 거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영생의 멸망의 부활로 깨어나는 거야. 똑같이 깨어나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 그냥 깨우러 가자 그게 건성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영혼에 대한 얘기를 지금 거기다가 해놓고 있다. 뭐하러 그걸 기록해 놨겠어요? 잠잔다고 뭐하러 기록했겠어요? 그냥 고치러 간다고 하면 되지.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육체는 세상에서 먹고 살아요. 육체 만물을 주셨어요. 먹고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내가 육체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잠자기 전, 죽기 전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또 위로를 받고 사는 기간이 이게 바로 육체가 있는 기간이다. 지금은 자기가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자기 육체 자기 거니까. 그러나 육체가 딱 벗어나면은 반드시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생긴다고. 지가 아무리 피해 다녔지만 자기 마음대로 주일날도 돌아다니고 평일날도 돌아다니고 예수 안 믿고 돌아다녔지만, 그러나 육체가 끝남과 동시에 그 영혼은 자기 게 아니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때가 돌아온다. 피할 수가 없다. 그 소리. 이것을 아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뭐 영광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내 영혼에 푹 채워놔야 빛나는 육체가 돼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다.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 오셨습니까? 에덴에서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다는 그 죽음 때문에, 그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해속하시려고, 대속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옥 가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지.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게 뭐예요? 예수 피를 받아 먹고 예수 살을 받아 마시는,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런 과정의 역사가, 이게 거듭남의 역사예요. 반드시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깨어날 때에 천국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옥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벌을 다 담당했어요. 그 죽음의 형벌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 어떻습니까? 그 죽음이 참으로 생 사람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것이 그게 십자가 형벌인데,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 그거예요. 유럽의 그 루이 몇 세입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만들어서 키로친이라는 그 사람 죽이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 목을 갖다가 딱 넣어놓고서 위에서 딱 뽑으면은 큰 칼이 그냥 덜커덩 끊어서 목을 쫙 끊어 죽여버리잖아요. 그거 한 1, 2초만, 딱 1, 2초도 안 걸려요. 그냥 딱 건드려짐과 동시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죽음의 아픔을 줄을 몰라요. 또 교수형이라 목을 매러 죽이는 거, 또 총살시키는 거, 이런 것도 죽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 전에 어려움만 있고 막 공포에 떠는 것뿐이지 사실은 죽음을 모른다고. 잠깐 1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그냥 몇 초 상관에 딱 정신 잊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지. 그러나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생으로 죽이는 거예요. 피 다 흘려서 생으로 그 고통 다 받게 하고 죽는 거예요. 그 상상을 여러분 해보셔봐. 과연 우리가 그거 지탱할 사람이 있겠는가? 6시간 동안 매달려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어려움이 과연 우리가 감당하겠는가? 지옥 형벌은 그와 같이 참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우리가 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사야서 53장을 계속적으로 읽잖아요. 그거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내 죄를, 또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죄,
저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 죄를 거기다가 다 걸어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시침을 받았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죽을 수가 없는 분이요. 왜? 하나님이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의인인데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당신은 지금 현재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리석음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쭉 거기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피와 생명은 일체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또 한 번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자, 우리 죄가 어떤 죄냐? 에덴에서 선악과를 우리가 먹었어요. 선악과 먹을 때 요즘에 사람들이 내가 언제 선악과 먹었냐고. 내가 언제 선악과 먹었냐고. 아니 선악과를 나는 지금 안 먹었어요. 그런데 누가 먹었어? 우리 조상이 먹은 거예요. 그 조상 먹은 것이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또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회를 구분해서 드렸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3대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레이라는 사람은 11조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도 아브라함이 11조 드릴 때 그도 멜기세덱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도 그걸 먹은 거다 말이죠. 그래서 누구야? 그 중국의 그 유명한 잊어버렸네. 그 누구야? 워치만이라는 그 가정교회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셔요. 신학자 목사님인데 워치만 책 여러분 있으면 한번 쭉 읽어보면 좋아요. 전집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국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고 아주 영성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그걸 다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참으로 신랄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도 선악과를 먹었다. 왜?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까 먹었다. 그것을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엊그제 내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줬잖아요. 내가 27살 때 결혼했는데 아마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내가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면 우리 김나문이, 김기훈이는 세상에 안 나타나요. 왜? 내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우리 나문이를 낳았어. 내 씨가 그리 간 거예요. 그런데 걔를 낳고 바로 죽었어 내가. 그러면은 우리 기훈이가 둘째가 세상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그 사람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 조상 계속 거기서 올라가면은 아담까지 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거기에 있다가 내가 1950년에 지금 때가 돼서 태어난 거예요. 누구를 조상들을 쭉 거쳐서 씨가 계속 그 안에 있다가 지금 내가 태어난 것이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죄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 죄는 나한테 그대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끊어내야 돼. 끊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원죄에 대한 근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석가라고 할지라도 공자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죄를 반드시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그 지옥 간다고. 근데 그 사람을 믿고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참으로 헛물키고 있는 거지요. 육체가 살았을 때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 같이 먹었어요.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시다.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내려왔다는 얘기는 피가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 죽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함으로 인해서 그 피를 내가 내 영혼이 다시 붙이는 거예요. 다시 받아 먹는 거예요. 수혈하는, 죽어가는 사람 수혈을 시키듯이 주님께 다시 오셔서 수혈을 시켜준 거나 동일하다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이게 제2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게 제2의 복음인데 내 안에 죽었었는데 침례를 받고 주님을 내가 모시고 드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영혼이 살았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주님과 형제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예수의 형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부부라고 그러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이해를 못하고 육체 덩어리만 가지고 의식만 행하다가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다. 마귀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전파시키고 있다. 마귀는 지금 계속적으로 학교에서도 신학교를 얘기하지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은 곳에서 계속적으로 육체만 잘 되면 될 거 아니냐. 육체의 예법만 가지고 육체의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영혼은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피가 나한테 들어오고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으니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폭폭합니까? 여러분 육체 덩어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낡아져가요. 하나님께 세월을 우리에게 줬어요. 빛을 만드시고 첫째 날이라 하라. 이 첫째 날이 딱 중과 동시에 이제 세상은 이제 흘러가기 시작해서 세월이라는 걸 육체에게 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반드시 우리는 낡아져 간다. 태어남과 동시에 반드시 낡아져가. 여러분들 지금 안 늙을 것 같지만 다 늙어요. 나도 팽팽했었어.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팽팽했었어. 아주 멋들어지게 화장하고 아주 이쁘게 하고 다 살던 사람들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다 쪼그레망탱이 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지만 누구든지 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이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한평생 참으로 이제 그 상급을 쌓을 준비를 하고 상급을 쌓다가 주님 부르는 날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을 지금 거기다 해놨어요. 왜 예수님이 죽었는가? 왜 예수가 죽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감축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 빨리 내려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너도 살고 나도 살게 하자. 너 당신 메시아잖아. 살려달라고. 또 한 사람은 막 뭐라 하면서 이래요. 저 예수는 죄가 없이 하신 것이 하나도 불의가 없는데 여기 매달렸지만 우리 죄 합당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향해서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도우소서. 이 한마디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으리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이 있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낙원이는 어떻게 알아? 죽으면 낙원에 가는 걸 알지 어떻게 알아요? 낙원에 있다가 부활을 하는 것이지 저 천국 갔다 부활합니까? 천국은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원은 아직 부활되지 않은 상태로 영혼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부활한 상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갔다는 얘기가 맞아 틀려? 안 맞잖아. 죽으면 낙원에 간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무저갱에 가고. 그래서 지옥 가고 천국 갈 때는 옷 입혀서 영이 신령한 영이 육체로 변화돼서 육체 있는 상태로 천국 가고 육체 있는 상태로 지옥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고 그냥 아무렇게나 뭐 간증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 참으로 몇 마디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예수를 왜 죽였어요? 저가 하나님 아들이라 한다 그 소리요. 아니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데 그거 하나님 아들이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지. 세상에 어떻게 구원합니까? 다 죄인들 뿐인데 어떻게 구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해야만이 아들이 태어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가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불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이성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육체가 갖고 우리가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밖에 문도 안 열어주는데 그냥 와. 여러분들 그 저기 사랑과 뭐야 그거 뭐 있었잖아. 뭐야 그게? 응? 응? 사랑과 영혼. 그거 오랫동안 했어요. 그거 반이들 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그냥 들어와. 그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뭐 그런 게 사람이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진짜 보이고 우리가 부활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미국에도 금방 가고 영국에도 금방 가고 여기도 금방 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만 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라고.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 분이 우리 뱃속에 들을 수 있겠어? 예? 아니 하나님이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어 없겠어? 얼마든지 우리 속에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이놈의 신학자들은 이걸 못 믿는 거 육체로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거 있을 수 있는가? 차라리 예수 사생활하면 믿겠다고. 이런 푼수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똑똑하신 당신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으라고. 성경은 옳다고.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믿고 주맘대로 가는 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뭐 얼마나 더 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그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이요. 신은 눈에 안 보여야만, 신의 조건은 눈에 안 보여야 돼요. 눈에 안 보여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예수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왜? 피 흘릴 수가 없으니까. 피와 생명은 일체고 피가 죄를 속해주는데 피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 특단의 조치를 해서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저는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 왕이 아닙니다. 우리 왕은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 이러면서 죽여달라고. 죽이는 것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라고. 이 빌라도가요 놓아주려고.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놓아주려고 내가 명절이자 하나를 놓아주는 권세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예수 놔달라고 할 줄 알았더니 당시에 바나바라는 유명한 강도는 뭐 사람 죽인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강도인데 그 사람은 놔주고 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는 십자가 못 박으라고 죽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죽인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오직 육체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떠벌리고 다녀요. 육체는 여러분 꿈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김명수 집사님 연세 많으시니까 인생이 꿈과 같지 않아요? 과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면 꿈 같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내왔나 생각되잖아요. 과연 내가 이 70평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이 60평생을 어떻게 살았나? 나는 지금 보면은요 꿈 같아요. 어떻게 이걸 시작하고 어떻게 오늘까지 한 30년을 버티고 왔는가? 꿈 같아. 여러분도 우리도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10년 전 일을 생각해봐. 꿈 같잖아. 인생은 한 판의 꿈과 똑같습니다. 꿈이라는 것은요 잠깐 있다가 그냥 눈 딱 뜨면은 사라져버리는 게 꿈이야. 그러잖아. 꿈은 별거 다 하잖아. 다 하는데 눈 딱 뜨면은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이 꿈이야. 다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 육체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내세가 있다. 꺼서 봤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는 육체가 먹을 게 많고 하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 거지 나사로는 참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헌데를 짐승들이 와서 개가 와서 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내세가 있다. 영혼이 있다. 내세가 있다. 이거 알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헛거야. 이거 알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 신앙생활은 얼마 못 갑니다. 천국 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은 육체 안에 캄캄한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광의 빛을 환히 받아서 마귀나 귀신이 속지 아니하고 천국을 가야 된다. 할렐루야. 또 반드시 그래서 내세가 있다. 이걸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고 근본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성령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물이라는 것은요. 거기 물이라는 것은 침례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곳을
물이라고. 예수님 그래서 더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인간으로 오신 것을 물로 임하셨다 그럽니다. 우리 저 천장 저쪽에 물 돌아간 거 있죠? 저게 내 방바닥에서 물이 막 넘쳐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넘쳐나서 보니까 이 보이라 깔면서 그 자갈이 거기 있었는데, 그것이 한 20년 이렇게 가니까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났는데, 그 막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래요. 구멍이 하나 났는데 그것이 물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그 방바닥 전체에 계속 쌓이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디 오냐, 가장 낮은 곳을 타서 저쪽에 그 계단 쪽으로 해가지고 이리 흘러, 전체 다 흘리지 않았잖아요. 거기만 쫙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저 청년들하고 저기 어디 가서 강원도 어디 갔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해변가에 가니까 바위 꼭대기 위에 소나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보여요. 그 바위의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가서 그 뿌리가 그걸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물은 가장 낮은 곳, 어떤 곳이든 물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즘에 그 수평 잡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평이 그 물로 수평을 잡는 거예요. 양쪽 똑같이 어디가 더 찌우러지지 않도록 딱 정 가운데 딱 서 있을 때 그게 가장 수평이 서는 거예요. 조금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다시 표가 나는 거예요. 이거 수평이 이거 뭐 수평기라고 그러잖아요. 수평기라고 그러는데 그 수평기는 물로 만들어졌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아주 겸손하게 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 돼. 지금 하는 오늘 말씀도 내 안에 참으로 들어야 돼. 왜 안 들으냐? 낮은 마음이 아닌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몇 번을 리바이벌 하면서 얘기를 해줘도 내 속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물같이 왔어도 나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마음이 돼야 돼요. 아주 겸손한 마음이 돼서 내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욕심, 내 이론,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가 이걸 가로막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돼.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것만 말씀하셔 날마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끝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덮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아니 성찬식물 하려고 하면 일찍 끝내려면 이렇게 오래 가네. 죄송합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것 같아. 10장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어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딱 꿇게 시키고 아주 겸손한 자세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강같이 내 안에 넘쳐 들어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 먹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상한 심령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집니다. 상한 심령, 아주 가난한 심령, 이런 심령이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았다 그냥 가는 것은 수없는 얘기를 했어도 그냥 지혜로 지식으로 말하는 듣지 내 심령에 그래 내가 저게 맞는 말씀이야. 그것이 금방 깨달아지고 막 환상이 환희가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요 건성이요. 찬양도 드리는 거 보면 참 은혜롭게 아까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찬송도 부르면 참으로 이 시간 내가 주를 가까이 왔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건성이요. 그냥 딴 생각하고 보면 내가 알아. 성령으로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인지 건성으로 하는 것인지 내가 그걸 안단 말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야. 왜 저 찬송을 저 사람들이 저렇게 건성으로 저렇게 부를까?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줬는데도 먼 산 때리고 멍 때리면서 입만 뻐끔거리지 그 간절한 마음 그 상한 심령이 없이 그냥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해서 내가 참으로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참으로 애통하는 그 심령만 들어올 수 있어. 성령을 내가 모셔서 성령으로 참으로 내 생각을 제어시키고 주님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말씀 또 하시네. 아니 지난번에 또 얘기해.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이걸 노트 하나 갖다 적었어. 목사님 설교 지난 한 달 전인가 했던 설교인데요. 그 얘기를 나한테 아니 같은 설교가 그때마다 다 다른데 성경을 한 번 보면 다 접어놓고 이제 끝나버려야 되겠네. 그렇게 어리석다고. 같은 설교도 우리가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내게 은혜를 받고 내가 다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알고서 같은 말이다 라고 말아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으로 한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내 것이 돼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참으로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은혜가 나에게 넘쳐나야 돼. 미쳐버려야 돼. 애통하는 심령이 없어요.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진이겨서 그래서 나를 그 말씀이 나를 이겨서 내 육체를 끌고 나와야 돼. 말씀이 이기지 못하니까 육체한테 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내 영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